로마서 저번주에 3장 19절에서 우리가 뭐였죠? 알거니요. 참 이게 저는 좋더라고요. 알거니요. 우리는 누구죠? 아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아는 자.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네요. 그렇죠. 우리는 안다.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을? 율법이 뭔지. 참을 알고. 율법이 뭔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니까 율법이 뭔지, 이 육신이 얼만큼 약한 건지, 또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안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안다. 알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정체성은 아는 것이죠. 아는 것. 아는 것이 빛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뭐죠? 빛으로. 모르는 우리에게서 아는 모를 거죠. 수 있는. 소경을 눈뜨게 하고 다 그런 거죠. 죽은 자를 살게 하고. 막았던 입을 열고. 예, 그렇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예를 들어 말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런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을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렇죠. 자리에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아느냐 모르냐. 아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르느냐.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사느냐, 산 자. 죽느냐. 죽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알고 있나? 모르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둠이니까. 이게 빛이고, 이게 구원이고. 그렇죠? 영적 생명이고. 그렇지, 이게 생명이고. 하늘적 생명. 계속 그 성경 물어봐요. 아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렇죠?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모르면 죽는 거예요. 멸망에 기록한 무지함으로 멸망하다고. 그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당연히 알려주러 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알려주는 분. 그렇죠. 알면 살고 모르면 죽으니까 나를 살리려면 알려줘야 돼. 선포하러 오셨다. 그렇죠. 선포하고. 선포하러 오셨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빛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빛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알려주는 거죠. 생명을 알려준다. 어떤 생명이냐? 아들의 생명이죠. 너 아들의 생명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33년은 뭐 했죠? 육을 입고 알려주셨죠. 그 다음엔 뭐죠? 지금은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고 또 다른 내가 온다. 그렇죠? 그 일이 귀하니까 성육신이라고 하고 그렇죠. 성령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3년까지는 육으로서 알려주신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성령 거룩한 영으로 이제 알수 거룩하다고 이제 더 강조해 주는 그렇죠. 거죠. 영인데 그걸 이제 거룩한 붙여가지고 성령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막 성령 하나님 막 따로 하나님 있는 게 막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강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 성령. 성령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고 기억나게 그랬어요.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성육신이잖아요. 원어에는 요한복음에 말씀 육신이 돼요. 말씀 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육신이에요. 말씀 자체가 말씀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33년을 살다가 육신이 죽죠. 그럼 뭐가 남아요? 성만 남잖아요. 말씀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리스도고. 이걸 구분을 좀 해서 근데 역할은 같죠.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잖아요. 진리고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요. 역할이 똑같아요. 디스커버리지. 자 그럼 진리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디스커. 그리고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너가 누군지를 알려는 거야. 아버지께서 너를 찾는다.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그럴 때는 너를 알라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를 열어서. 진짜 알면 너가 진짜 누군지를 알면 너 자유하다? 해방된다?
근데 넌 너를 모르니까 지금 너가 그렇게 그 성경이 내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같은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을 입고 말씀을 해주셨느냐, 육을 벗고 말씀해 주시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진짜 굉장히 심플하죠. 이지하진 않지. 단순해. 간단하고. 네. 이지하니 않지. 쉽진 않아. 그렇지만 심플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비유에서 뭐라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러. 다 그 얘기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앞으로 이것만 하면 끝나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만 딱 하면 돼. 내가 누구인가만 하면 돼. 잃어버린 난 누군가. 그거 찾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온 목적이 이거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죠. 근데 잃어버렸다는 거. 내가 아버지 누구시냐? 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런 거야? 잃어버린 거 누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지, 아버지가 잃어버린 거죠. 누구를 잃어버린 거죠? 아들을 잊어. 아버지가 아들인 날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알죠? 아버지가 누구를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잃어버린 거죠. 아니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내가 성과학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기에 해봐라 하고 보낸 것이죠. 보낸 것이죠. 이것이. 보낸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 그렇죠. 없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프랭카드를 걸었다 그랬죠. 네. 와, 나 진짜 이 프랭카드를 그런 게. 렌. 프랭카드. 근데 진짜 그거 볼 때마다 가끔씩 붙어 있거든요. 잊어버릴만 하면 붙어 있고, 잊어버릴만 하면 붙어 있으면 그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저한테.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붙어 있어요. 얼마나 그 잃어버린 딸이 소중하겠어요. 저는 가는 그 길목에 보면 초등학교 때 잃어버렸는데 네. 그 얼굴이 변했을 그 가능성을 가지고 아, 20대, 컴퓨터로 30대 이렇게 추적. 예, 변천사를 딱. 이렇게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프랭카드를 걸어놨더라고. 그것도 마음이 이렇게 항상 가다가 보면 네. 그 부모의 마음이 읽어져요. 하물며 우리는 창세 전서부터 그렇죠. 잃어버렸다, 죽은 자식 찾아왔다 하니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30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수천 년에 그 시간을 계산이 안 되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 찾고 계시고. 그렇죠. 아버지는 영혼의 세계에서 나를 계속 찾고 네. 있고 나는 지금 이때 네. 아버지를 기회가 알게 온 거예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온 거예요.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반드시 가야 하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용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탕자가 네. 탕하러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올 그 용기, 그 생각만 가지고 탁 돌아가니까 네. 이제 정말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긴 자가 되면 네. 예수님의 계시록을 용기가 보면 필요해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그랬잖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 보좌에 반드시 앉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긴 자가 돼야 돼. 지금 목사님 얘기했듯이 용기만 있으면 비진리가 우리를 막고 있어. 네. 비진리가 우리를 막고 있다고. 이걸 이겨야 된다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용기가 필요해. 눈곱을 띄워내야 되는 눈곱을 붙이고 있어. 마음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가볍게 하면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고 그럼요. 막 사람의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에 노예가 되지 않아도 돼요. 예. 그거에서 하나님이 뭘 그 공로로 해서 음. 기여한다고 해서 천국을 가게 이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요. 네,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나를 하나님을 구원해달라고 알고 가는 거니까 그랬던 결국 것 그 같아요. 말이죠. 네. 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가장 이거였는데 가자마자 하면 어떻게 살까를 가르치더라고요. 벌써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면 벌써 틀린 거야. 벌써 마음이 안 맞는 거야. 이미 이 세상에 임금을 불러서 하나님이 된 거죠. 어떻게 살까는 어디 문제죠? 땅의 문제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어떻게 삽니까? 그건 뭐예요?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는 벌써 땅의 문제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난 누구입니까? 하면 이제 하늘의 존재로 그리니까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질문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수준을 알 수 있어. 그 상태를 알 수 있어.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물으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불교도 어떻게 살까요? 하고 공자도 어떻게 살아라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 똑같아. 어떻게는 내가 누구인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아니 내가 누구인가만 알면 되는 거죠. 어떻게는 이제 되는 정말 거죠. 너희 아버지는 누구시고 이거 물어보면 되겠어요. 네. 누구 아버지 누구시노? 그러면 그 아들로서 내가 나를 찾게 되겠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나를 지명하여 부르. 참 요즘에는 그런 찬양 아까 그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잖아요. 아들이란 말이 참 좋아요. 새 생명을 가졌으니 참 좋더라고요. 저 높은 곳 향하여. 저 높은 것 아버지의 아버지가 계신 계시는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계시는. 찬양하며 가리라. 와 진짜 네. 이 찬양만 불러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환경하고 상관이 없이 너 그럼요. 한결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어떤 내가 되어서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죠. 사실 이런 질문 해야 이게 질문이 중요해. 아, 네. 질문을 잘못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질문에 따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사단이 대답을 주는 거고 그렇죠.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짓의 아비를 누가 부르냐면 마귀가 혼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사단이 날뛰는 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게 체험이에요. 네.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어제 이제 우리 모임을 좀 가지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이제 암에 걸리셨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 전에 신앙생활하고는 다르겠지. 그렇죠. 얼마나 그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고난이 유익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체험과 경험이 자기 믿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없다. 사생하다. 하나님 그러니까 버리실 수 반드시 있다. 고난이 있는 사람만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받아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진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 고난 얘기가 아니죠. 본인이 구원의 기준이 돼버린 거죠.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 경험의 기준이 돼가지고 나처럼 이런 큰 고난 속에서 믿음을 훈련받고 믿음을 연단받고 그 점검받아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야. 그분도 보세요. 먼저 생명의 빛이 왔잖아요. 그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아 내가 병이 이게 걸릴 수밖에 없군요. 어둠이구나. 내가 정말로 영적인 암에 걸린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체험과 경험 진짜 요즘에 이 사람들 만나면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기 체험과 경험 너무 무서워요. 본인이 기준이고 본인이 구원의 여기 한번 걸리면은 네. 벗어나지 못해. 자기가 뭐 어떤 경험과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럼 그게 전부야. 그건 아니다. 아니죠. 네,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지만 거기서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1층전, 2층전, 3층전이 있잖아요. 1층, 2층, 3층만 있을 때 마치 그런 거예요. 뭐 굳이 딱 맞는 거 아닌데 이건 이제 새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비유하여. 거고 네. 공중에 새고 비행기 날아다니는 공중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뭐 그런 거고 3층전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3층전을 경험하는데 경험과 체험을 하는 사람 잘 여기에 걸려. 그렇죠? 이건 아니야. 이건 넘어왔어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 왔어. 성소에까지 왔어. 광야까지 왔어. 근데 여기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잠깐 쉬는 곳. 통과하는 곳이에요. 이게 체험과 경험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쪽으로 오라는 하나님 초대지
거기서 나 경험 체험 그걸 자랑하고 이게 내 신앙이야, 이게 내 믿음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족함을 배우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럼. 광야에서 자족하면 죽어요. 안 돼요. 반드시 그럼요. 넘어오는 거예요. 3층천까지 와야 돼요. 우리가 도착하는 3층천이지 2층천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여기는 마귀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기는 다. 자, 좀 이상하게 옆길로 샜던 분위기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좀 새로 사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렸다. 아멘. 자, 무엇을 잃어버렸다? 아까 딸은 뭘 잃어버렸죠? 딸은 부모를 잃어. 부모를 잃어버렸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을 뭘 잃어버린 거죠? 장소. 장소를. 그렇죠. 어디 위치를 있는지를 잃어버린 몰라요. 거야.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네. 분명히 있어, 딸은. 알고 찾- 어디 있는지를 몰라. 이제 이거 찾는 거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있으면 뭘 잃어버린 거야?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야. 그렇지. 정체성을 잃은 거야.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 정체성을 잃은 거야. 이거 있잖아요, 나. 이게 아닌 거야. 이 진짜 이게 내가 아닌 거죠. 진가라 그래요. 진짜 가치를 잃은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잃었다. 진짜 가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잃은 것이고 죽은 거죠. 탕자를 보세요. 탕자 집을 떠났잖아요.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건 어떤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아버지가 딸을 찾는 건 그 딸이 있는 장소와 위치를 찾으면 되죠. 저기 있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누가 전화했고 어디 있던데요? 그럼 어떻겠어요? 장소와 위치를 찾는 거죠. 그럼 그 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건 뭐예요? 가치를 찾는 거예요.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회복시켜줄까요? 하나님의 뭐였죠? 충만이.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건 뭐였죠?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영광, 거룩, 완전 뭐 이런 걸 다 쓸 수 있지만 충만이라는 단어가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의 충만, 부요함의 충만, 능력의 충만, 그렇죠?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지혜의 충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만. 부정함이 없는 충만이라는 건 가득 찬, 완전한, 더 이상 보탤 걸 뺄 것도 없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충만이죠. 그렇죠? 아니, 우리 비교해서 하나님 충만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원래 가치였어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죠. 하나님 찾아 3만 명. 가진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은 하나님도 찾는 나예요. 그 나도 찾는 나예요. 서로가 찾아야 서로가 찾아야 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양된 아들 자식들이 외국에 가서 찾잖아요. 네. 그런 느낌. 이쪽에서 찾고 저쪽에서.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면 하나님도 날 찾은 거고 나도 하나님 찾은 거지. 그런 거지. 그런 거죠. 동시적으로. 동시적인 거죠. 유전자를 음. 등록해서. 그래서 이런 나로 이제 발견하는 이걸 우리가 말했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만큼의 나,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영적인 나, 영적인 나,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적인 나, 천하보다도 귀한 나, 천상의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나, 아, 생명나무. 아, 이게 생명나무. 창세전부터 계획된 나. 뭐 어떤 거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이런 나는 사실 나 아닌 나죠. 그렇지 않나요? 미안해. 나 아니었던 미안해, 나죠. 나 아니었던 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예요? 이거 죽음도 사망도 없어요. 생소한 나. 그렇죠. 사망도 없어. 그리고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낯설은 나. 너무 낯설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고 좀 뭐랄까 좀 거북하고 나무 옷을 입고. 남의 옷 같고. 근데 그래서 생각을 해 떠오르지 않아. 그런 내가 있다고? 사망과 생명이 없는 나? 영원히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상속자인 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나? 천하보다도 귀한 나? 와, 창세전부터 계획된 나? 이게 얼마나 낯설어요. 너무나 엄청나고. 근데 자꾸 표현을 하는 그 예행 네. 예행 연습으로 표현을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낯설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있잖아. 네네. 어떻게 되냐면 반복. 이제 이게 진짜 내 내- 옷으로 되는 거. 그 배우자들이 아니 그 배우들이 연기 연습으로 막 이렇게 서로 음.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연기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렇게 실제처럼 나오는 게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들 맞아요. 있잖아요. 진짜처럼 하는 게 연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우리 진짜 내가 돼야 돼. 이게 진짜 나니까 하나님이 준 네. 진짜 나니까. 진짜 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엔 낯설어. 너무 어색하고. 뭐 그래도 우리 박 집사님도 처음에 한 몇 달 전에 그러니까 그랬다 6개월 전까지 엄청난 나 막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냐면 거부 가니까. 내가 엄청나지 않는데 뭘 엄청나냐. 아니 뭐 나는 유치인이고 맨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엄청난 나 아우 제 뜬구름잡이 얘기하고 있고 이 영상 보는 사람들도 그럴 거야. 어떤 그럴 수 분들은 있죠. 야, 저 이론적이야. 저 봐. 뜬구름잡이 얘기야. 현실을 몰라.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이 저 하는 소리죠. 이렇게 될 수 그럴 있다는 수 거예요.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그래도 자꾸 성경 뭐라 하면 기억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이 뭐 위의 나를 생각하라. 아주 집요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계속 사실. 이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반복하니까 그래요. 아 예수님도 성경을 열어보세요. 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 하늘나라 안에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야기. 너는 새 사람 됐다. 포도나무 가지다. 뭐다. 됐어. 그래서 아까 이제 100만불짜리 다리 마라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 잘. 내 다리는 100만불짜리 다리. 내 다리는 100만불짜리 다리.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짜리죠? 하나님 아들적인 하나님. 그리스도짜리. 그리스도적인 아들. 그렇죠. 예수님짜리. 1만 달란트짜리. 네. 1만 달란트짜리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영적 정체성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저도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충만, 영광, 거룩,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신 분이야. 근데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 그런 걸 주실 거야 하고 오히려 그게 더 뜬금 잡았던 구원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변할 수 없는 내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또 오해를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제도 이제 나눔 시간에 그런 체험 경험을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긴 자가 자기는 고민을 많이 했대. 이긴 자가 뭐지? 이긴 자. 이긴 자는 승리한 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계시록에 나왔으니까 아. 이긴 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옛날에는 굉장히 깊은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한대. 그냥 이긴 자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게 그래요. 도로 사랑하는 게 이긴 자래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니? 이걸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그리스도? 아, 예수님 나를 죽으셨지. 나를 죽으셨던 그 희생적 사랑. 그 사랑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아, 그 생명은 사랑이구나. 나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헌신적인 사랑을 닮아서 나도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지라고 자기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정의를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좀 헌신하고 좀 참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 사랑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생명이냐고요. 또 다른 성화죠. 그건 또 다른 성화죠. 또 다른 그러니까 성화, 자기만의 성화죠. 이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다 이런 단어를 써요. 뭐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뭐다 쓰는데 들어보면 전부 다 뭐예요? 육이에요. 육. 여전히 육. 그렇죠.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뭔지부터 생각해야죠. 누구 자꾸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지 우리가 마세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어. 뭔가를 하려는 것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왜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만 되는 그런 육신으로 오신 거고. 우리 사랑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이게 뭐죠? 고유명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하라가 아니고요. 사랑이 되라예요. 이게 너나 맞아요. 돼, 너나 그렇죠. 된다 되면 되고 나면 참지 말고 되고. 참고 그게 다 별게 아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참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행하고
가정보다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저도 50년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집사님한테 그래. 따로 사랑하라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알고 나니까 화내도 그냥 그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네, 되어지죠. 되어지더라는 거죠. 되면 돼요. 네. 되면 돼. 네. 근데 되지도 않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힘이 들어가야 돼요. 성화하고 노력을 해야 그게 돼요. 율법이야. 그게 노력이 돼야 돼요. 그게 종교야. 결론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더 그러니까 나은 육을 사랑이 되어서 네. 그 아들이 되어서 사랑을 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게 먼저 그래서 알아라. 사랑을 하기 전에 사랑이 되라. 너나 걱정해. 너나 주님이 먼저 잘합시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나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맞아요. 너나 잘해. 내가 먼저 잘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그래도 중요한 건 발견이죠. 아멘. 계속 두 개 밭에 감출 보아도 뭐죠? 발견한 후 이렇게 나오죠. 네. 발견한 후. 그 다음에 진주도 뭐죠? 발견. 발견함에. 전부 다 발견한 후예요. 그러니까 발견이 먼저예요. 발견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아멘. 이거 잘못된 분 정말 많아요. 아니 대부분. 네네. 발견을 먼저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전 재산을 팔게 되죠. 그렇죠?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이 뭔가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전 재산이가 자꾸 어떤 물질적인 걸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함, 나의 그 익숙했던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을 사더라도 새 집으로 이렇게 새 집을 가고 싶으면 내 헌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 사실 그 사이에 엄청난 내적인 갈등이 필요하거든요. 사기당하진 않을까, 뭐 잘못되진 않을까, 막 서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런데 그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진 그렇죠. 않다라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 발견이란 걸 우리가 이제 우리 나눴던 걸 하면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렇죠? 네. 충만 가진 아들을 발견한 거야. 아, 내가 아들이구나. 그런 나를 발견한 거죠.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생명이죠. 어쨌든 새 생명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전재산은 뭘까요? 이게 육을 입은 나예요. 육의 생명, 목숨, 굳이 말하면 목숨. 그렇지. 육을 입은 나고 이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것을 목숨을 잃은 자가 얻는다. 그때 이 목숨이고 목숨에 속한 모든 이 일상생활의 목숨에 모든 속한 모든 것들, 거예요. 인생 모든 모든 것들. 모든 목숨. 네, 그거를 이게 육이 전부라고 여겼던 나. 선악과 세상살이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이제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요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는 선악과고 이게 두 번째 나죠. 네. 두 번째 나고 세우지.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나죠. 네. 이게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나 이렇게. 아,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뭐예요? 선악은 나잖아요. 이 육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없이 내가 육신 세상에 이게 와서. 내 기준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을 잃어야만 얻는다. 그 육을 입은 나. 이게 전 재산이고. 근데 우리는 다 달리기하면 이게 부자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이 부자예요. 그렇죠? 부자죠. 우린 다. 우리 부자 어떤 게 부자예요? 이 육을 입은 나로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로 충분해요. 제일 그래서 필요한 건데, 일부분. 탕자가 집을 나갈 땐 부자로 나가지. 그렇죠. 부자로 나가잖아. 아버지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주시오. 내 거 주세요. 나눠주세요. 딱 하고 등 돌리는 순간 부자예요. 네, 난 부자. 돌아올 때는 뭐죠?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뭐가 할수 되죠? 없다는 것을 인정. 아버지 거 주세요. 아버지 거 주세요 안 그랬죠? 아버지가 자신의 충만을 입혀주죠. 그렇죠? 돌아올 목숨 나죠. 네.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영적 부자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육적인 부자로 태어났는데 그 육적인 부자가 죽고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죠. 영적인 부자. 그렇죠. 부자는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 부유함이 이거잖아요. 모든 걸 가진 자.
야 이제 우리는요 사실 이걸 발견하면요 진짜 모든 걸 가진 거야. 네. 이게 더 이상 원하고 바랄 거 없는 거야. 나 더 이상 하나님 나 원하고 바랄 거 없습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육으로 온 것 자체가 죄고 그리고 범사라는 뜻도 뭐라 그랬어요? 차원이 다른 뜻이거든요. 하늘 차원. 요걸로 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범사가 모든 걸 내가 그냥 일단 뭐 고난도 감사 이게 아니고 하지도 그게 못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요거라니까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누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믿는 자가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나와요. 뜻은 이거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뜻이 뭡니까? 자꾸 묻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 뜻이다.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걸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영생인 그렇죠. 거죠. 자, 아들을 본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looks to him. to는 목적지니까 아들을 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나로. 절대적인 필요를 절대적으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당신을 의지합니다라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뭐 믿는다는 건 뭐라 그랬죠? 그냥 믿는 게 에이스가 붙는다 그랬죠. ASM에 그런 나로 그렇죠. 가져야죠. 그 아들과 똑같은 나로 믿는 자예요. 그게 영생이죠. 그럼요. 그거는 내가 가는 그냥 거지. 예수님을 예수님이 당신 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아까 저기 은행에 돈이 있다는 걸 믿어. 음. 국민은행에 돈 있다는 걸 믿어. 믿기만 해.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내 건 아니야. 내가 가서 그 돈을 그럼. 보고 내가 가져야 그럼 그게 내 거지. 진짜 확실한 그렇죠. 은행에 돈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우리는 보면 그 아들을 보고 원리를 믿는 자는 이해하셔야 영생을 돼요. 한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으라고 믿습니다. 나 믿어줄게요. 그러면 영생 자 끝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 원리는 그런 내가 되어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그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구나. 그럼 나를 자꾸 봐야죠. 네. 그래서 믿는다는 게 에이스가 붙는다 그랬죠. 에이스, 그러니까 네. 에이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이스가. 그러면 에이스가 붙는다는 건 뭐냐면 나처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looks to로 보고 너를 그 아들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건 영생이 뭐죠? 아들 생명, 네. 영적 생명. 나를. 아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그게 얘기죠. 구원이야. 그렇죠. 그게 영생이야. 아들을 보고 하나님 뜻이 뭐냐면 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준 진짜 나구나. 그럼요. 그걸 나로 믿으면 아들 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들 내가 생명이. 돼야지. 예수님은 그렇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 자체시고 이렇게 영생 자체시고 이렇게 돼야 그 하나님의 아들과 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비밀이 그럼 없는 내가 돼야지. 비밀을 공유하는. 네. 이제 영생이란 비밀을 공유했잖아요. 형제가 되는 거. 그렇죠. 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한 근원에서 나온 그리고 형제. 예레미야도 성립되고 그놈의 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 구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야 영광스러운 사실은 구약에도 보면 그 구약에 영광이 이사야서 되는 43장에 보면 글이 나오잖아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뭐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망에서 강을 내리라 이거잖아요. 새 영을 새- 보여주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나. 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딱 맞잖아요. 네.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는데 바울이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보라 네. 새 것이 됐다. 그 구약의 완성이잖아요. 이게 이사야도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구약의 완성. 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존재가 됐다는 건요. 구약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구약을 완성시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어마어마한 됩니다. 거지. 내가 내가 돼야 돼. 내가 돼야.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한 사람을 찾아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 삭개오 한 사람, 소경거지 한 사람, 그렇죠. 그걸 하나가 돼야 돼. 하나만 하나.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죠. 하나. 그런 의미로도 하나님이죠. 자 밭에 감추인 보아.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보면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자가 나오겠죠. 네. 발견한 자는 왼쪽 오른쪽을 해볼게요. 왼쪽이 발견 못한 거고, 그렇죠? 네. 오른쪽이 발견했다면 왼쪽은 전 재산을 갖고 자기를 얘기해요. 들어보면 그래요. 가진 거 가지고. 결국 가진 거 가지고 본인 육 가진 거 가지고 원래 있던 거 가지고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그냥 인생살이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특히 이 사람들이 그게 쓰는 구원의 단어는 기준이고. 삶, 네. 인격 여전히 땅이에요. 땅. 그러죠? 이게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교를 뭐 하고 하나님의 성교를 사랑을 하고. 얘기하고 수많은 포장지를 네, 네. 하더라도 이거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를 열심히 칠해놨는데 안을 보니까 여전히 썩을 것이 있는 무덤일 뿐인 거고. 입을 닫아야 돼. 이쪽은 뭐요? 진주. 극히 값진 진주. 매우 비싼. 이건 영이고 하늘이고. 여기서는 삶과 인격이 아니죠. 나는 누군가를 얘기하죠. 이걸 말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존재를 말하게 돼요. 내가 여기 육을 입고 왜 왔는가에 대한 대답이죠.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게 돼요. 입을 열면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내가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가 누군가가 왼쪽. 분명해지면 삶도 나오고 거룩한 삶, 그거는 신령한 삶. 네. 그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존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하고. 장미 꽃은 장미 꽃 향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도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네. 보면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물고기 얘기 나오면서 이게 뭐죠? 좋은 것이죠. 좋은 것. 이게 뭐예요? 못된 것. 그러면 이건 음식에 그릇에 담고 이건 버리는 거죠. 이건 버려지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뭐죠? 의인, 악인. 악인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 악인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호네로스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악인은 나쁜 놈, 못된 놈이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살이로 시작하면 끝. 겉, 문자 네. 이런 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율법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속뜻을 발견해야 되는 게 선악과 나무를 속옷만 입고 겉옷을 못 넣는 거. 오리만 갈지 알고 십리길을 몰라. 완성된 아들을. 그렇죠? 왼쪽만 알고 오른쪽은 몰라.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악인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악인이 아니에요. 윤리와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겉, 문자. 표면적인. 그래도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만 듣는 거예요. 그럼 나 살인 안 했는데 이건데. 근데 이쪽은 뭐야? 그 살인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살인이에요. 그렇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이쪽 사람들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래. 나 도둑질 안 했는데.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도둑질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훔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자기 이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에는요 합당한 자격 조건이 필요하죠. 이 이름에 합당하려면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이쪽은요 자격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된 거예요. 이쪽만 된 거예요. 대가지고를 헛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음란하다, 간음하다, 도둑질한다, 살인한다 그런 거 있죠. 함식이다. 이 사람들은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내가 언제 간음했고 음란했고 뭐 살인했고 도둑질했고 안 했는데 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예요. 이게 처음부터. 도둑질이고 살인이고 거짓. 음란이고 간음이고 거짓인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대죠. 그러니까 절대 성경을 볼 때 문자대로 보면 안 돼. 음란은 나 음란했나? 살인했나? 나 살인했나? 아니야. 이렇게 보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속뜻. 그래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 그래서 의인과 악인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이해하지 악인? 나쁜 놈. 선인 악인 이게 맞겠죠. 선인 악인. 자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가 아니고 울부짖는다. 울부짖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울부짖는 거예요. 원통도. 그리고 이를 간대. 자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아들들이 이해하시면 있는 곳.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뭐예요? 그 고간을 내오는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집주인이 되지 않으면 강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럼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사단은 못해요. 이걸로 공격을 해요. 네. 우리를 속여요. 근데 구분 못하고 내가 이쪽에 있으면 그거 옛 것인데 확실한 식별을 하죠. 분별이 되잖아. 여기에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걸 갖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이제 산삼이라고 했을 때 내가 산삼을 갖고 있어. 확실하게. 그럼 뭐예요? 뭐 인삼, 도라지 뭐 갖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례상. 장례삼. 그거 아닌데 산삼이 있으면.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진짜야. 이게 아니야, 너가 이것, 진짜야. 새 것과 이 것을 그 곳간에서 집주인이 돼. 곳간이라면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7장이 되는 거고 로마서 8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또 창세기가 이루어지네요. 7에서 8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7에서 완성해서 끝내야 돼요. 그렇죠. 7은 끝내야 돼. 끝내야지. 끝내야 돼. 참 그래서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가 물 항아리에 가득 채우잖아요. 느껴지죠? 그리고 그 사마리 여자가 몇 명이었죠? 5명? 6명째. 6명을 끝내죠. 네. 그렇죠? 남편. 그리고 7로 완성해서 네. 8로 나오죠. 그렇죠. 다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실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만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네. 2부 시간 또 있긴 하지만 자 여기서 여기로 너무 이제 A 것과 새 것이란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A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못 봐. 그래도 바울도 뭐래 영적인 자라야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핍박이 와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도 유다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면 베드로서는 알지 못하고 비방한다 그래요. 자꾸 이 단어 쓰는 게 일단 그거예요. 비방하고 보는 게 안티. 이쪽에 왼쪽 사람들은 오른쪽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야. 귀를 열고 저게 뭐지? 이게 아니고 이게 맞다고 철석까지 믿으니까 나하고 다르네? 네. 그럼 틀렸다고 그래.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한다 그래요. 알지 우리가 못하는 걸. 교회에서 그렇게 세뇌도 당했고 음. 그리고 또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이 많아 사사로운 지혜라고 그래서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분별이 되니까 이쪽을 얘기를 해줘. 근데 이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이걸 비판이다, 정지한다, 분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연합을 깬다. 그러겠죠.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이쪽에 넘어올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있는가? 너희를 심하고 확증하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질 때 값없이라고 했죠. 값없이 뭐예요? 사라 그러죠. 값없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값이 값이 없을 만큼 이런 것도 있고 여러 뜻이 있지만 물론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라는 거지만 값없이 사라는 건 뭐냐면 값을 안 받는다는 것은 뭐였죠? 값을 안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는 값을 여러분이 장사를 해요. 다 값을 받죠. 예, 돈을 받죠. 누구는 안 받죠. 자식이나 자기 그렇죠. 그 주인의 마음에 든 사람은 안 받죠. 내 자식은 안 받아. 내 식구는 왜 그러냐면 그건 원래 너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값없이 사라는 건 원래 너 거야. 너 거야. 그러니까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죠. 원래 우리 거였어요. 이거 원래 우리 거였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계획가 내 거야. 근데 번역이 값 없는데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고 참 저 말에도 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값없이 살아야 돼요. 값없이 살아는 거는 그냥 달라고 하는. 그래도 이제 그 구하라는 게 뭐였죠? 맡긴 것을 주세요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원래 내게 준 거니까 하나님은 채무자, 나는 채권자. 그러니까 맡긴 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기쁘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채무와 채권이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만큼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알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발견해서 발견하면 뭐예요?
주세요 그러겠죠. 재산 상속도 마찬가지. 음. 아는 사람이 찾아가는. 그럼요. 밭대감치 부화를 발견하면 그건 내 것이 되는 세상살이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밭에 감춘 보화죠. 그리고 뭐예요? 창세기부터 감춰졌던 비밀. 하나님이 충만을 가진 아들. 아까 했죠. 하나님이 충만을 가진 아들. 이게 뭐죠? 씨 뿌리는 비유니까 마태복음 13장 씨지요. 이게 씨예요. 씨.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모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장사치. 그렇죠. 장사치죠. 장사치. 왼쪽은 우리는 장사치. 이쪽은 장사치고 이쪽은 장사꾼이죠. 프로. 사업가. 이쪽은 그냥 구원만을 원하는 거고 그냥 그런 거. 그래도- 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믿음이 그래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님이 내게 잃어버린 게 뭐였죠?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가치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하나님의 충만이 가치예요. 우리. 유일한 가치. 이제 이렇게 충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자, 이런 내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것까지만 나눕시다. 자, 오른쪽 내가 됐어요. 오른쪽 내가 됐죠. 드디어 뭐예요? 겉옷을 입게 됐죠. 오리를 가게 됐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양의 문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길을 찾았어요. 이런 게 다 뭐예요? 반석이 집이 됐어요. 뭐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가진 아들. 아들. 충만 가진 아들이 된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 볼게요. 이게 뭐예요? 새 생명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들이 오겠죠.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아버지의 그 충만, 그걸 내가 가진 존재니까. 나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관계가 회복되죠. 화목 관계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이제 그리스도를 이해하죠. 그리스도를 왜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첫 아들이 누구예요? 그 첫 열매가 그리스도. ηματ아들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 냄새, 흔적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나 빌립보서에 아니 골로새에 보면 항상 그러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그 형상으로 가지시고. 그리스도 이해하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하다. 근데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물어볼 때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몰라요. 영원히 온전케 되는 아들이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안 그려져. 안 그려지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래. 이걸 알면 그리스도가 그려진다니까 이제. 그렇죠. 아, 그리스도는 당연히 영광과 존귀로 계시겠지. 당연히 영원히 살아계시지. 당연히 대제사장이지. 당연히 영원히 온전케 되지 아들이지를 그리스도 알게 된 이것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항상 같이 움직이죠. 기능도 하고 역할도 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아까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를 네. 그릴 수 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그릴 수 실상이 있으면 되고 있어요. 실상이 되면 영광이 소망이 되죠. 아멘은. 푯대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아까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네.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죠. 그래도 야고보도 자꾸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잖아요. 그때 행함이 뭐예요? 포위예요. 되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뭐가 돼요? 그 다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또 날 고백하게 되죠. 날. 그런 나를. 뭐 그 하나님 당연히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내가 상속자다, 천하보다도 귀하다, 뭐 막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우리 박지타님한테 엄청나게 부자시네요 그러면 고백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죠. 근데 내가요 100억을 줘봐요. 해요 못해요? 하죠. 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면 성경에 나온 모든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 고백을 이걸 가지면 하는 거고 입으로 쉬나요? 이걸 못 가지면 못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성경의 모든 그 스토리 있잖아요. 사마리안 이야기. 다 내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걸 가지면 모두 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선물이다. 선물을 주러 왔다 그랬을 때 이걸 알면 뭐예요? 아 이게 선물이니까 나 선물 받은 자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 이게 물동이를 던지고 가는 여섯 것처럼. 남편 세상으로 꽉 차 있던 그 항아리를 깨버릴 만큼의 그렇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잖아. 그렇죠. 6시 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아무도 없을 때 물을 풀어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동네 가서 깨버리고 가서 입을 열잖아요.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아멘. 이제 어떤 그 성경의 모든 그 고백들 확실하죠.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아멘. 거예요. 아멘.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아멘. 자리에 섰을 때도 나는 이런 충만을 가진 아들입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아멘. 그리고 뭐 큰 구원이라든지 또 십자가의 가치,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걸 알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아버지네. 그렇죠?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 1부하고 2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